누구나 살아가면서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과오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 아니면 젊은 시절, 또 어떤 시절들마다 정말 내게 정말 잘 살아왔지만 그 과오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오들, 이러한 실수들,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세월이라는 지우개로 내 죄와 내 과오와 나의 부끄러움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죠. 오늘 본문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17세에 17살,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겠죠. 그때에 팔려갖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오늘 이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계산해 보면 22년입니다. 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제 22년이 지난 시점, 이 요셉의 사건은 형들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었지만 서로 말하지 않고 또 끝까지 야곱에게 숨겼던,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두길 원했던 과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2년이면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과거의 제약은 이제 마음속에서도 이제 잊혀져 가니까 다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여차저차해서 결국 형들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이 시험들이 그들에게 닥쳐왔던 이 시험을 쫓아가다 보면 뭔가 계획이 있음을, 뭔가 선명한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들은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22년 동안 무감각했고 덮어두었던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평생 짓눌려왔던 죄책감,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22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 라고 하는 이 죄책감들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그 삶이 사실은 정말로 잊혀졌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묶여져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눌려왔던 그들의 죄책감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 죄를 기억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백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죄의 고백을 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자유, 죄책감과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냐면 진정한 회개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 또한 상처들, 그런 모든 과오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해결받음으로 정말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세월 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야곱의 이 가정, 이 죄를 묻어두었던 야곱의 가정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다루심을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는 22년의 묵은 양심을 깨우는 이 거룩한 시험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보자마자 정말로 사흘 동안이나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사흘 뒤에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만나봤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너희는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면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들은 뭔가 모르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형제들은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이 또 등장하냐니까 시몬이라는 이 한 사람, 이 둘째 형이죠. 이 둘째 시몬을 인질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곡식을 채워주면서 집에 가서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만약에 형제 중에 책임자라면 르우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시몬을 결박하여서 인질로 남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기억해 보면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자고 섰던 사람이었고 요셉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물론 유다가 이 모든 이 요셉을 결국 팔는 제안을 했지만 그걸 팔려고 했던 이유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 요셉을 정말 궁지로 몰아갔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세겜성에서 학살을 저질렀던 바로 22년 전에 요셉을 정말 가장 어려운 가운데 봤던 주동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갑자기 결박해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이 형들은 자꾸만 어떤 묻어두었던 그런 사건이 너무나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형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이 시몬이 결박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모르는 아주 선명한 어떤 손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모두 다 이것은 22년 전에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냐민까지 데려고 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연결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요셉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동생의 그 22년 전의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났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요셉은 또한 의도적으로 형들이 22년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끌어나가면서도 또한 하나님 마음 또한 그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직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르우벤은 이제 시몬을 결박해 버리고 또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떠올랐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 덮어두었던 그 사건이 그들의 입술 속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회피하고 숨겨두고 싶었던 그 야곱의 그 형제들 이 공동체의 죄가 비로소 그 입술 속에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터져나오자마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자마자 이 자백을 들었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공의로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이 그 죄를 정말로 입술로 정말로 고백할 때에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날들을 고대하면서 또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마음 뜨겁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단지 정말로 이 요셉이 정말 총리가 되어서 이들을 건져내는 그런 스토리를 넘어서 이와 같은 숨겨져 있는 회개로 이끄셔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는 복된 두려움이 그들에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의 자루에 곡식 자루 속에서 곡식을 가득 채워서 이제 생명을 살리라고 말하면서도 곡식 값으로 냈던 돈을 각 형제들의 자루 속에 집어 넣습니다. 요셉이 왜 자루 속에 돈을 집어 넣었을까요? 이 돈 또한 형들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22년 전에 은 20개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향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뭐 그런 것보다 돈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던져줌으로 또 한 번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돈을 발견했을 때에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야 이거 완전히 요셉의 그 스토리와 너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 서로를 돌아보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이 처음에는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게 아니고 가다가 그 중에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한 사람이 먼저 돈의 자루에서 열어봤는데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지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서 자루에서만 돈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근데 깜짝 놀라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땡 잡았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이 돈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22년 전으로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이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우리 모든 형제들을 22년 전에 그 요셉의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도저히 깨어나지 않았던 굳어버렸던 양심도 깨어나고 22년 동안 침묵하고 함구했던 이 사건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보여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이 일을 묻어두기보다 끄집어내서 그 형제들을 그 일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본문 29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또한 정말로 현실의 것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또한 시야가 또한 펼쳐집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돌아왔던 형들이 이제 야곱 앞에 가서 자기의 자루를 펼쳐보았더니 모든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히 깜짝 놀래버리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했더니 3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기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이 모든 상황을 들어보고 또 정말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또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몬도 지금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만 봅니다.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내게 펼쳐지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더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야곱에게도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이후로 22년 동안 정말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전혀 걸음이 없이 그냥 이 현상만 보고 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버리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스토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의 죄를 건져내므로써 진정한 자유를 주고 다시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야곱이 정말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다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대로 좋은 일들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이런 갑자기 닥쳐버렸던 정말 황당한 일, 정말 등에서 땀이 나는 일들, 그리고 또한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생각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영적인 속임수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든 답답한 일이든 등에 땀이 나는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선하고 신실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시금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형들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악을 기어이 끄집어내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묻어두지 않고 끄집어내서 직면하는 과정을 두시는 것은 사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거든요. 왜 이 모든 과정을 두시느냐?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해서 경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없던 입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과거를
용서해 주심으로 평생 짓눌려 왔던 죄책감으로 완전히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세워주기 위한 선하고 신실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었던 정말로 그 마음의 짐과 고통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당당하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당하게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모든 각오와 모든 아픔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진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모든 과오 속에서 주님이 짊어지고 주님이 책임지셨다고 선포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당당하게 전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가오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짊어졌으니, 왜 짊어졌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야곱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라고 하면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당당히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그 아픈 자리로 직면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토로하게 하시고 결국 엎드려져서 요셉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그들이 인정받게 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영적 침체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직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상황으로 직면함을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